요즘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습니다. 웬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운이 빠지고 막 몸이 이렇게 내려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도 난 설교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이 두려워요. 내가 설교를 못하면 어쩔까 그랬더니 우리 식구들이 설교하다 죽으면 좋지 않냐, 그 하나의 영광이다. 근데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설교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외치라 그랬는데 외칠 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일제 36년이라는 그 뼈아픈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은 산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노예처럼 일본의 노예로서 산 것과 같은 그런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일제 36년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요. 오늘날 또 일본과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관계에 있는데, 그것도 단순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보복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사건과 일본과의 관계성, 여기에서 나온 것인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된다는 이 말들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나라처럼 노예로 산 적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출애굽 해서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그 장구한 세월을 노예로 살았고, 그 뒤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지 못함으로 또 바벨론의 포로로서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해방이 옴을 말씀해 주는 그 배경을 갖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40장에서 6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친다고 하는 것은 기쁨의 표현 아닙니까? 저는 뭐 낚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 토시어부라는 그 이덕화, 이경규 또 뭐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낚시를 하는데, 어젠가 보니까 그 이제 낚시꾼들은 고기를 큰 놈을 잡아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경규가 흑돔이 아니라 혹돔, 굉장히 큰 놈을 잡고 그 모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경규는 뭐라고 소리치냐면, 나는 용왕의 아들이다. 그냥 이경규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치는 걸 봤습니다. 그때 외침은 기쁨의 표현이다, 이거예요. 기쁨의 표현이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외쳐라 그랬습니다. 외쳐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감격을 표현해라. 그래서 단순히 뭐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치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거기서 나오는 그 탄성, 이것이 우리 신자의 진정한 외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그랬어요. 외치라 그러니까 무엇을 외칠까요? 무엇을 외칠까요? 그래서 외치라는 말씀이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지금 어디 6절이죠.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건 아주 이사야 이 40장 특히 오늘 말씀은 시입니다. 시. 시인데 저는 뭐 시를 읊을 줄을 잘 모릅니다만은 이 시가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시는 직접 전달이라 그럽니다. 직접 우리 마음에 전달하는 것이 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는 우리가 잘 아는 시고 굉장히 많이 외우는 그런 시인데 얼핏 보면 이 인간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라기보다는 그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 말하자면 중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애송하는 시인데 이 시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여기 보면은 풀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5번 반복됩니다. 풀이다. 인간은 뭐냐? 풀입니다. 풀. 인간은 풀이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풀, 지극히 연약하고, 그렇지만 또 그 영화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풀이에요.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풀이다. 풀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풀인데 그 영광은 들의 풀의 꽃과 같다. 아름답게 피지만 금방 시그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시든 꽃이 마르고 풀이 마르고 시드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면은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풀은 마르고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우리가 진정 외치고 탄성이 나와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 풀은 마르고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시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이 세상에 위대한 영웅들이 많습니다. 나폴레옹, 징기스칸, 중국의 진시황,
그 얼마나 호화롭고, 아방궁이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호화로운 그곳에 살면서 누리고 살았지만은 그들도 다 풀처럼 그들의 영광, 권력, 외모 다 사라졌습니다. 저도 요즘 나이가 들어간 게 아는데 인생은 정말 풀과 같아요. 지극히 연약하고 바람만 불어도 시들어버리는. 밥 한 끼 안 먹어도 그냥 확 찾아갖고, 인간이 이 꽃이 그렇게 아름답지만 칠 때는 참 왜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는 해를 보면은 저녁 노을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 그것을 보면서 왜 우리 인간도 저렇게 아름답게 칠 수는 없을까? 그게 우리 인생들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이제 풀과 같은 인생, 저도 시들어가는 그런 시기에 있어가지고, 정말 인간이라는 것은 지극히 연약해요. 지극히 연약하더라고요. 조금만 아파도 일어서도 못하고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있고 그렇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불어부르면 순식간에 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누구냐? 풀이다. 실로 풀이다. 그 모든 영광이 아름답지만 그것도 일시적이다. 젊었을 때는 아름답지만 늙어지면 주름살이 생기고, 때로는 내가 내 얼굴을 볼 때도 굉장히 실망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못생겼을까? 여러분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데, 인간 한때가 있지요. 한때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풀과 같은 존재다. 그 영광도 풀과 같고, 그의 권력도 풀과 같고, 그의 무슨 능력도 풀과 같고, 모든 것이 풀과 같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과연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이 권능,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능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하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면 우리는 이미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영혼을 맛보며 산다. 우리 무슨 영혼이 있냐, 영원한 것이 있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영혼이 살기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좀 그렇잖아요. 제명도 못 살고 하는 사람들은 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야기나 사건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그 수단이지만은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잖아요. 예수는 인간이다. 하나님이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베드로는 1장 23절 베드로전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다. 거듭나게 하신 말씀. 거듭남이란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입니다. 중생인데 중생이란 말은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우리 인간은 사도 요한에 보면 2번 태어나야 됩니다. 한 번은 육적 태어남이고 다른 태어남은 영적인 태어남인데 육적인 태어남은 어머니 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오지요. 어느 인간을 막론하고 어머니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육적인 태어남이다. 그러나 그걸로서 완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하고 이 영적인 세계를 보려면은 육적으로 태어나갖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또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란 말인가. 이 중생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바람과 같다.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부는지 모르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이제 올바른 신자가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본어겐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본어겐. 그래서 이 본어겐 다시 태어나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쓰신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써놓은 게 성경이라고 해요. 이게 다시 태어난다. 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죄, 오점, 약점 여기 다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국민학교 때 통신표 그때는 이제 요즘은 통신표가 뭘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통신표 같은 게 나옵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통신표 조사를 하는데 점수가 안 좋아요. 그래서 엄청 구사를 먹고 그래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내가 그 춤으로 그걸 치웠어요. 뭐 한관대를 치웠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안 좋은 거지요. 그래 그것이 발각이 돼서 우리 아버지한테 조금씩 그 질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질책은 좋더라고요. 당시는 어렵지만은 기억이 되는 거야. 다시 어떻게 기억이 돼. 인간은 좋지 않은 것은 지우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은 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북한에 가면 전부 좋은 사진이나 이런 데는 다 뭐 김종일 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인간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은 지우려고 하지만 좋은 것은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게 말하자면 과거다 이거예요. 과거. 그래서 어떤 그 유행가가 나오냐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근데 그 유행가가 나온 배경을 보면 6.25 이후라고 그래요. 그 전쟁 속에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 전쟁 때문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근데 유행가도 그렇게 써졌는데
오늘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왜 과거를 이렇게 캐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말 안 하면은 안 묻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도 모른 척. 묻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직했으면 과거를 묻지 말라고 했겠어요? 그 과거는 지우고 싶은 것들이에요. 아마 과거를 지울 수 있는 그런 세제가 나온다면 아주 대박을 터뜨릴 거예요. 아니, 왜 과거가 있을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근데 시간적으로 볼 때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산다 그럽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살기 때문에 이게 참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시간 개념이 없어버리면 학교를 나가든 말든 가르치든 말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시간 속에 사는 우리 인간은 반드시 과거가 있게 됩니다. 과거가 있게 돼. 근데 우리가 과거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미래. 그래서 시간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미래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여기 놔둔 것은 물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미래가 없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뭐가 하면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가 없을 수 없는데 아름답지 못한 우리 과거를 어떻게 지울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면 완전히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다시 태어나면 돼. 태어난 사람은 다시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없는 거예요. 과거가 이것을 하시면 우리 스스로가 하는 거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난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과거를 잊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으려고 해서 잊은 게 아니에요. 잊으려고 하면 더 생각이 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지울 수 있냐? 하나님 말씀. 중생케 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행할 때 과거가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리스도 아니란 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한다. 변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한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46편 3절로도 코에 호흡 있는 인간을 의지하지 마라. 호흡이 끊어지면 다 소멸된다. 이 말을 저는 듣는 가운데 상당히 이 하나님께 어떤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인간을 믿고 살고 있는데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와이프도 믿지 말고 아들도 믿지 말고 자식도 믿지 말란 말이니까 이렇게 솔직했는데, 사실 우리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어도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을 새로운 사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살 수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 말은 하나님의 의지하라 이 말 아닙니까? 이 놀라운 것은 우리는 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간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화입니다. 성화.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있는 말씀대로 주야로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만사에 형통하고 나무와 시절조차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풀입니다. 풀과 같은 인생이에요.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해도 풀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기운으로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날아가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걸 외치라고 그래요. 여기에 대한 그 감격, 이 깨달음에 대한 이 감격이 외침으로 나와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감격의 외침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아는 것이다. 예. 아는 것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리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이것이 여러분의 외침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외침이 된다고. 외침. 예.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로 우리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의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실천하는 생활할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주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신자가 되도록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